오늘은 믿음과 행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 말씀을 또 읽었어요. 야고보서 이 책의 제목, 이 책을 쓴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야고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책은 받는 사람의 이름을 적기도 하고 어떤 책은 쓴 사람, 그 책을 쓴 사람의 이름을 적기도 합니다.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다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동명이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야고보는, 우선적으로 알고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었는데 이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일찌감치 헤로드 왕 때에 이제 순교를 당했죠.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에요. 혈연 관계에 있는 동생 야고보가 썼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야고보도 예수님의 한 10분의 1 정도의 또 신비한 능력은 있지 않나라고 기대해 볼 법도 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출생 과정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동정녀의 뜻이 뭡니까? 동정녀는 남자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전혀 하지 않은 여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여자의 몸만 빌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뒤로 이제 예수님을 출산하고 난 뒤로 마리아가 그 뒤로 요셉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녀들을 낳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과 동생 관계가 되는 것이죠.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예수님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겠죠.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건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부치고 가족이고 한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여기 형제들은요, 그냥 일반 민족적 형제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동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을 보게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쪽은 유대 지역, 북쪽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렇게 통칭한다고 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거예요. 자기 동네 고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지 말고 왜 좀 더 유대로 나가시죠? 이렇게 우리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좀 능력 있고 하면 왜 여기 있냐? 여기서 썩히냐? 서울로 가지. 이게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면 정말 그 능력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기도 하지만 어느 때 얘기하면 그것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비아냥거리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신뢰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와버렸네요. 당황스럽네요. 네.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롱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적에 예수님 그냥 형이었어요. 형으로서 어렸을 때 함께 뛰놀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 동생들의 입장이 있는 것이죠. 함께 배고파서 밥을 먹었고, 함께 또 밥 먹고 나면 화장실 가고, 또 피곤하면 자고, 어찌 보면 자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인간적인 삶의 모습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동생 야고보가 이제는 야고보서에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네.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심경의 변화입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야고보가 이제는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믿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많은 형제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비록 예수님 생전에는 불신자였어요. 대적하는 자였고 방해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아주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한 영혼 정말 예수님 믿도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인내하고 섬겼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도저히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아서 때로는 너무나 속상하고 힘이 빠지고 지칠 때가 있어요. 교회 얘기만 하면은 화를 내고 거부하고 조롱하기 일쑤인 그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도 예수님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데 앞장섰어요. 조롱하는 데 앞장섰어요. 그가 가족이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누구보다 아팠을 거예요. 그런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프고 또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오랜 시간이 비록 걸렸지만은 결국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 그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 전도 대상자,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 번씩 그런 기적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 저랑 친했던 집사님께 여동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정말 수없이 전했는데도 근데도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에게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어요.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말기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게 투병 생활을 했지만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망일을 예정받았다는 거예요. 길어봤자 몇 달이에요. 몇 주나 몇 달 안에 이제 곧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동생분은 한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같이 찾아갔어요. 여전히 거부했어요. 제가 오는 걸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따질 처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찾아갔는데 다행히 만나줬습니다. 만났는데 만나고 나니까 너무 반응이 달라요. 정말 순한 양처럼 전하는 복음을 다 그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동생이? 살았으면 좋겠지만 일주일 만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정말 복음을 들었으니까 병도 낫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좋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분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임한 것이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굉장히 촉박한 그 시간에 평생을 거부했던 목사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사람의 영혼의 시간이, 영혼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극적인 기적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할지 모르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달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마음의 흔들림이 열림이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사건을 뒤로 해서 이 예루살렘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입장에서,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화로, 이상한 종교로 취급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지금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현실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너희가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또 너희가 머무는 그곳, 너희가 지나가는 그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는다면 제2의 제3의 또 다른 야고보가 세워질 줄로 믿는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적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뭐 때문에 기쁩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그 복음의 내용은 죄인된 우리, 죄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죽게 된다가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이미 죽음의 상태인 거예요. 저주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인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나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고, 나는 그럴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나를 대신해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지불하시고 나에게 죽음 대신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 이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이 내용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구원을 누린다니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 주어진 것입니까? 그 선물의 시작이 성탄절이니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가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내버려두면 죽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복음의 모습이 이제 내 삶 속에서 녹아드는 거예요. 녹아들고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만분의 1, 억분의 1이라도 흉내내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복음 앞에서 조금은 더 정직하고 조금은 더 진지한 반응, 자세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전혀 조건을 따지지 않으셨죠. 나는 그럴 조건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받은 나이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조건에 좀 부족하고 안 맞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나를 외면하지 않고 구원해 주셨듯이 나도 힘들어하는, 어려워하는,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위로하고 돕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우리 삶에 그런 복음적인 요소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 그게 정말 복음 안에서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랜 피난 생활로 지쳐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마주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들,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오히려 더 귀하게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시험과 같이 여겨지는 것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고 사단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때때로 시련의 모양으로 다가오지만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선명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고난받은 사람,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 허락 속에서 시험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이 시작할 때는 정말 멋들어지게 시작을 해요. 그렇지만 이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욥이 무너지죠. 저주를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이러려면 내가 왜 태어났나, 이런 식으로 마음이 무너져요. 근데 욥기 끝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의 믿음이 귀로 듣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소리에 불과했어요. 그 수준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해지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원치 않는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 거예요. 그것을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잘 통과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험이 괜히 내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시험은 아닌가? 고난은 아닌가?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단이요, 물불을 안 가립니다. 사단은 정말 대책이 없는 놈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나한테는 안 그럴 거야, 그런 낭만적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도 덤볐던 사탄인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건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면 아마 그런 이유일 확률이 높아요. 넌 내 편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단호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가 보기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은 했는데 그 고백만큼, 그 신앙만큼, 그 믿음만큼 그들의 삶에 어떤 신앙적인 태도, 열매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너무나 공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까지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믿음은 너무나 핵심적인 단어인데, 근데 이 믿음,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믿음의 모양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똑같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도 뭔가 우리와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고보가 주장했던, 야고보가 문제 삼았던 그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는 거예요. 전혀 행동의 변화가 없는, 말로만 이야기하는 믿음,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바울이 주장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의 원론적인 차원, 본질적인 차원에서 바울의 이 주장,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이죠. 이것이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지만 오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마치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야고보에 대한 오해가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할 때 제일 마지막으로 막차를 탄 책이 야고보서예요. 그만큼 많은 성경학자들도 논란이 됐던 책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행함은 믿음과 동떨어진 행함이 아닌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날의 검과 같이 하나의 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할 때 여러분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맥락 속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이해하면 오해를 덜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강조했던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떤 배경에서 하는 건지 좀 더 생각해 보면 돼요. 바울이 활동했을 때 당시 초기 기독교예요. 초기 기독교. 아직 이 복음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았던,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교를 믿어왔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들에게는 유대교적인 요소들이 지극히 많았죠. 유대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유대교는 짐승을 제물로 바치며,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하고 제물로 바치면서 제사 드렸던 상황이 익숙해요. 율법의 어떤 행위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어떤 행동 지침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선시 여기고 중요시 여겼던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여전히 이전에 익숙했던 유대인적인 모습이, 습관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처음에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와 놀라웠고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그들의 익숙했던 문화, 익숙했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복음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엄청난 걸 받았다는데 나는 한 게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내 양심이 좀 찔리는데, 그것을 채우려다 보니까 어떤 행위가 자꾸 조건으로, 자격으로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는 건데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뭘 좀 보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가 강조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본질인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자꾸 침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위들이 조건이 되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초기 혼란스러웠던 이 기독교 시대에, 교회 시대에 바울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붙잡아줬던 내용이 바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셨다. 우리에게 무조건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이번에 야고보는 이 바울의 입장과는 또 다른 환경,
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많은 성도들이 바울의 강조점에 너무 이제 그것만 있는 것처럼 여기니까는 그 복음을 왜곡하여서 행하지를 않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그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는 또 죄를 져도 돼.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왜곡된 복음을 왜곡시키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변화, 삶의 변화, 삶의 태도,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다른 전치사와 함께 쓰일 때가 있어요. n이라는 전치사와 쓰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뢰,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또 다른 전치사 에이스와 함께 사용될 때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긴다, 의지한다,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좁게라든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좀 못된, 상황화를 시키는 못된 습성 때문에 자꾸 변화되는 것이지, 본질적인 믿음은 행위와 구별되어지는, 행위와 별개가 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란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소리 수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고 그분의 삶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에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야고보의 이 말씀은 바울이 강조했던 이신칭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과 행위는 나무와 열매처럼 서로 밀접하죠. 구분될 수가 없는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행함이라는 요소를, 그 믿음 안에 있는 행함이라는 요소를 부각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표적인 행함, 대표적인 행위로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경건하라는 거예요. 경건하라는 거.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드레스케이아라는 이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적인 뜻 안에는 트레오라는 단어의 어근에서 오는 건데, 떨다라는, 발발 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트레오. 그러니까 떠는 거예요. 신들 앞에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을 연상케 하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가는 그 인간의 모습이 편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심조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발발 떨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 예배 시간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 경건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경건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 단어를 바꿔가면서 경건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27절 말씀,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경건, 믿음의 행함으로서 나타나는 경건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멘. 경건이라는 것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최대한 단정하게, 최대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조심스러운 모습, 그런 신중한 모습,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모습, 이것도 경건의 아주 좋은 모습이지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고아와 과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
저들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 아까 상황을 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됐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해내 가지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집과 재산을 다 빼앗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살기 위하여서 당연히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아침에 집을 버리고 도망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둬야 돼요. 가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이 전쟁 뉴스를 보면서 이렇게 눈여겨보면은 그 모습이 보여요. 난민의 모습, 피난민의 모습. 여러분, 우리 가슴 아픈 우리나라의 역사도 있잖아요.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지금 대부분 이 초기 기독교 시대의 성도들은 피난민들이에요. 피난민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본문의 15절 16절 말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 형제들이 그랬어요. 믿음의 형제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고 하루하루를 정말 한 끼를 어떻게 해결할지 힘겨워하는 그 비참한 처절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이죠.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데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좀 더 네가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려봐. 예배 좀 열심히 드려봐. 헌금 생활해야지. 이런 말이 틀리진 않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말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상황하고는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맞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옳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장 형제가 필요한 죽고 사느냐 문제 앞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이 된다면 기꺼이 우리는 나서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강도 만난 자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길가에 버려졌어요. 옷까지 다 빼앗기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중리산이하고 있는 이 사람을 제사장은 모른 척 지나갔어요. 레위인도 모른 척 지나갔어요. 그를 실제 도운 사람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죠. 누가 이웃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올바른 경건, 올바른 믿음, 생명력 있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야고보의 호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적으로 세속의 죄악에서 자신을 잘 지켜내는 것,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끌려가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경건함으로 지켜내는 것 너무 중요하죠. 마음으로만 승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가 빵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도움을 베풀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알로에 마임에 있습니다. 이 회사에 또 그 창업자가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사원을 이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런 회사가 되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이 안에 복음이 담겨져 있어요. 신앙생활에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만 보고 하는 것이 맞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1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경배해야 되는 대상으로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도 기쁘게,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저 밖에 나가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되죠. 아무개 교회 다닌다더니 믿을만 하네, 믿고 맡겨도 되겠네, 저 사람에게 뭘 얘기하면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해결해 줄 거야, 들어줄 거야, 도와줄 거야, 이런 평을, 이런 인정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제대로 된 믿음, 제대로 된 복음 안에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왜 전합니까? 한 명이라도 꼬셔가지고 우리 교인 숫자 늘리려고 합니까? 그건 그냥 따라오는 현상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죠. 그 사람 살리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사람 살리려고 하는 것이어야지, 내 영광 취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는 그 대상에게 포커스를 맞춰야죠. 그 대상을 살리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구원한다, 생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하나라도 희생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것, 그러한 삶의 행동이 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 전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도 충분히 말씀하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회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되었어요. 여러분, 심리학 중에 로젠탈 효과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로젠탈이라는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어떤 의식을 갖게끔 한 다음에, 그 생각을 갖게끔 한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 행동을 하도록 했어요. 그랬을 때에 그런 행동을, 그런 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값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A그룹의 학생들에게, 야, 너희들은, 내가 IQ 조사를 해보니까 너희들은 영재야. 그러니 요번 시험에 너희들은 상위 1% 안에 들어갈 거야 라는 식의 조건을 준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켰어요. B그룹의 학생들에게는 그냥 너희는 그냥 시험만 잘 보자, 뭐 이렇게 한 거죠. 결과를 보니까 확 차이가 난 거예요. 근데 실제 IQ 검사를 해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단지 의식만 바꾸어 준 것뿐인데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로젠탈 효과를 통해서 입증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어떤 생각, 어떤 신념을 갖느냐에 따라서 행동까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요, 왜 이렇게 바닷가 이런 데 가면은 이제 큰 냉동고가 있잖아요. 생선을 보관하는 큰 냉동고. 거기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요, 일을 하다가 실수로 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 냉동고가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몇 시간을,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저체온증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냉동고에 갇혔으니까 저체온증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조사를 하다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냉동고의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혀 냉동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전혀 그 실내 온도와 밖의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놀랍게 죽었는데 사인이 질식사가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와, 나 냉동고에 갇혔네. 얼어 죽겠네.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얼어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의식을 갖느냐의 차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행동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죠.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그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따라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